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게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전 예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한 마음으로 불평을 하고 있죠. 이렇게 딱 나옵니다. 길을 가는 동안 백성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래서 백성은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이 조급해지면요, 불평이 생깁니다. 그리고 불평은 언제나 주님께 대한 불신,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 불신은 어떻게 되죠? 결국 모독을 하고 말죠. 근데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죠? 조급한가요? 인내합니다. 만약에 성모님이 조급했더라면 정말 오래 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근데 조용하게 자라신 예수님 30년 동안 보시고, 그죠? 예수님께서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도 조용히 인내롭게 기다리셨고 결국 큰 일을 하시는데 협조자가 되셨죠.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조급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습니다. 불평하게 되고요. 결국 배신하게 되고요.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느님이 아닌 것에서 빨리 어떤 결과물을 얻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이 하는 불평 있잖아요. 당신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어. 양식하고 물이 없긴 왜 없어요? 거짓말까지 하고 있죠.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 이 만나를 불평하고 있죠. 이걸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면 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어쩌자고 우리에게 세례를 주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오. 하느님 믿어서
성당에 나와서 나아진 게 없어. 하느님의 말씀도 성취도 이제 진저리가 나오. 우리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고 싶소. 우리는 그때 그 시절 옛삶이 그립소. 이러고 냉담합니다. 맞죠? 예, 세례 받아놓고 성체가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저리가 나는 겁니다. 예,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오늘날의 많은 이들, 세상 사람들 포함해서 신앙인들 포함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이제 하느님한테 투덜투덜 거리면서 잊지도 않은 하느님의 잘못을 들추고, 하느님이 잘못이 있어요? 없죠. 근데 다들 하느님 탓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도 다 뭐만 안 되면 하느님 탓이에요. 네. 뭐만 안 되면 하느님 탓하다가 뭐 탓해요? 교회 탓합니다. 교회 탓. 그리고 이웃 탓, 남 탓, 투덜투덜 불평하는 사람으로 남는 거죠. 그죠? 굉장히 불행합니다. 그렇게 신앙과 상관없는 어떤 잊지도 않은 삶을 꿈꾸는 거예요. 말하자면 만족과 위로가 가득한 삶, 예, 고통 없는 완벽한 삶을 꿈꾸면서 하느님을 떠나는 거죠. 그죠? 떠나서 불평하고 단죄하는 삶 속으로 걸려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스스로 죄 속에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파괴합니다. 예,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파괴하고 자신의 삶이 자꾸만 나빠지는데도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면서 자꾸 죄로 물들고 파괴하면서 무너져 버리죠. 그 결정적인 얘기들이 오늘 불뱀을 보내신 얘기인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한번 볼게요. 오늘날의 시대도 어때요? 불뱀들이 가득합니다. 드글드글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우리 삶을 순식간에 불평, 단죄로 물들게 합니다. 그 독을 주입하죠. 계속 물어요. 예. 옆 사람도 물고, TV도 물고, 예. 불평과 단죄의 독을 뿜어냅니다. 우리를 꽉 물어요. 그래서 그 독이 주입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이제 죽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에 이르고, 영적인 죽음에 이른 사람은 특징은 뭐예요? 하느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예. 죽어버렸습니다. 불평과 불만, 살아는 있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삶. 우리는요, 우리가 만들어낸 끔찍한 죄들을 바라볼 용기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말하자면 구리뱀인 겁니다. 그죠? 우리가 만들어낸 끔찍한 그 죄를 바라보면 낫게 해주신다 그러는 거죠. 근데 이 구리뱀이 지금은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가 만들어낸 끔찍한 죄를 없애시려고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걸려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뜨겁게 눈물을 흘린 사람, 내 죄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아요, 못 나아요? 그죠? 못 낫죠, 잘.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 죄를 못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보면서도 우리 때문에 상처받으신 그 아픔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내가 더 원하는 거, 내 상처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 불뱀의 독에 서서히 취해서 죽어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십자가를 보고 그분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상처와 우울, 힘듦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가 뭘까? 그죠? 십자가 속에서 내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오늘 요한복음하고도 이어지죠. 어떻게 보면 예언인 거예요.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너무 끔찍한 얘기죠. 죄 속에서 죽는다. 이것만큼 끔찍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어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다시 한번 반복되는 24절의 말씀에서는 한 가지 희망이 보이죠.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 속에서 죽지 않는 방법 뭐예요? 내가 나임을 믿으면. 그죠? 예. 주님께서 하느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임을 믿으면 우리는 죄 속에서 죽지 않는다. 근데 보면요, 이 바리사이들이 이제 8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잖아요. 바리사이들이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 덫을 놓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 삶에서 배척하려던 그 사건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 논쟁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좋은 일을 하시고, 그렇죠? 내 삶의 구원자로서 딱 나타나셨는데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몰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예요. 바리사이들은 율법을 통한 단죄라는 불뱀의 독에 마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죄의 역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단죄. 저 사람도 단죄, 저 사람도 단죄. 그래서 자비로 탈출해야 우리의 새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그죠? 단죄.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어느 날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고 예수님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 영적으로 무너지는. 예. 그러면 뭐예요? 죄 속에서 죽는 거예요. 자기 죄는 모른 채 예수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심판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만든 구리뱀이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한번 펼쳐집니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면서 이렇게 쭉 이어지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결국 어떻게 보면 구리뱀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뱀을 들어올리라 그러지? 뱀을 보면 나? 우상숭배 아닌가? 이해하기 어렵다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들어올려주시고 일려주시고 들어올려주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치유하시고, 그죠? 낫게 하시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때 사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다 예견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완벽하게 드러내십니다. 맞죠? 그죠? 십자가에 예수님의 사랑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 올려진 이 사건이 우리를 구원해야 되고 여러분을 구원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이 흔들려야만 해요. 그죠? 예? 십자가는 나의 구원이다. 그래서 집에도 걸어놓고 목에도 걸고 팔에도 하고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하고. 아, 그분이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어 라고까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냥 십자가를 딱 보면서 아우 끔찍해, 아우 무서워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십자가 끔찍해, 무서워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이제 치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느끼는 겁니다. 십자가가 자꾸 보기 좋은 모양으로 바뀌어요. 우리 성당은 다행히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모습으로 있지만, 요즘 최근에 지어지는 성당 어때요? 말끔한 모양으로, 때로는 웃고, 그죠? 이렇게 부활하는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예, 보기 싫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비참함을 눈에서 치우고 싶은 것이고, 그것이 나의 구원이라고 뜨겁게 고백해야 되는데, 보기 좋은 십자가, 날 위해 웃어주는 분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고, 그렇게 순환당하셨고, 피와 물을 쏟아내셨고,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뜨거운 고백입니다. 이걸 잃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아무튼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놀라운 일이죠.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랑의 절정인데, 그렇죠? 사랑의 절정이고 사랑의 승리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사랑을 느낄 수 없다, 나랑 상관없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당신이 누구요? 다 얘기했잖아요. 다 보여줬잖아요. 근데 자꾸 누구요?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도대체? 나한테 뭐예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눈앞에서 알려줘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려주고 보여주고 사랑해줘도 예수님은 알 수 없는 분이라고 얘기하죠. 이 비참함을 아시겠어요? 네. 십자가를 보여줘도 성체를 줘도 나 예수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사랑이신지 모르겠다고요. 라고 하는 신앙인들의 비참함이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죄에 무감각해져 버렸기 때문에. 조국팜 속에서 불평하는 불뱀의 독에 마취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죄를 못 찾는 거예요. 죄를 못 찾고 불평하고 난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 세상 위로를 찾고 우울해지고 반복되고 영적인 죽음 안에서 불뱀들과 사는 거죠. 그러나 믿는 이들은 어떻게 되죠? 오늘 독서기도에 나옵니다. 성모일도 이 연약함에서 힘을 보죠. 수치에서 영광을 보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빛입니다. 초막절에 어제 복음하고도 연결되지만 초막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축제의 주인공이다. 너에게 생명이고 생명의 물이다 라는 게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는 거죠. 그죠?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세요? 누구예요? 사랑 맞아요? 라고 말하는 걸 멈추고 내 죄를 알아보면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목숨을 내놓으셨는지를 알게 되고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고 엎드려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그렇게 뜨겁게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는 그런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